6장 1절부터 7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가난과 구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1절 말씀은 성실함과 미련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실함은 윤리적인 삶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형태를 말하고 있고 미련함은 불의함과 탐욕에 젖어 사는 그런 삶의 형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할지라도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은 부도덕한 부자의 말보다 사람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더 귀해 보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의 특권 중에 하나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각을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욕망에 사로잡혀 산다거나 혹은 생각 없이 서두른다는 것은 그것은 내 자신을 위험 가운데 내던지는 그런 실수라고 패망으로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까? 먼저 자료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서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한 어떤 체계를 세우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데이터와 지식 없이 마음만 앞서는 것은 잠언에서 계속해서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은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 인생이 존귀하게 되고 그 온 삶이 가치 있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서 자신의 의견에 좋을 대로, 자신의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가치 없는 삶, 존귀하지 못한 삶으로 평생을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과 7절 말씀은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요. 시작.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7절 말씀.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4절과 7절은 같은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파워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파워가 있습니까? 재정이 많은 것, 부자인 것, 재력이 있는 것, 또한 지식이 많은 것, 지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권력이 있는 것을 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거기에다 흠모까지 합니다. 그래서 부자에게로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모이기도 하고 부자를 친구로 삼고 싶어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 가난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들은요,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공간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항상 그것이 부족하거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분들은 먹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잠잘 곳이 없어서 잠잘 것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너그러운 사람과 선물을 주는 사람은 같은 맥락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삶에 있어서 이미 이웃에게, 친구에게, 내가 아닌 그 누군가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너그럽게 선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에게 가능하다면 그 통로를 넓히사 축복을 주십니다. 왜 축복을 주실까요? 이 사람이 예뻐서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의롭기 때문에 주시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온 세상을 두루 찾아 헤매십니다. 하나님의 의의 통로가 될 만한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너그럽고 그리고 선물 주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습관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습관이 들여져야 되는 것이며 이미 청년이 되었다면 청년이 된 여러분도 이것에 대해서 습관이 되도록 내가 부자가 된 다음이 아니라 오늘부터 이것이 실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지만 내가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에게도 선물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가난과 기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내 주변에 정말로 아무것도 할 줄 없는 그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의 것 중에 일부를 떼어주는 것, 이것은 먼 훗날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제목과 같은 말씀입니다. 19장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세상에는요, 이성과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은총과 간섭하신 가운데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 특히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흩어 구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히브리어로 씨를 흩뿌린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흩뿌리는데 어떻게 흩뿌리느냐? 기쁨으로 흩뿌린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어디에 뿌렸는지를 모르도록 기억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흩뿌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흩어 구제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씨앗을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흩뿌려 주셨습니다. 주님은 즐거움으로 자기 자신을 온 인류를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는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더 영광스러워져 가고 있고 복음을 받아들인 인류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더욱더 부유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을 소유하셨던 분이셨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와 함께 나누시고 우리를 영원히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비밀스러운 지혜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심과 인색함은 가난하게 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심과 인색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뭔가 돈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 당대에는 정말 돈이 많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후대에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법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을 베풀면 더 주시고 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행할 수 있고 믿지 못하는 자는 절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번 이것을 내어주고 나면 다시는 내가 그것을 소유할 수 없을 거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절대로 나누어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이란 재난이나 어떤 형태의 억압에 기인하는 빈곤한 경제적인 상태를 가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가난해지게 됩니다. 개인적인 죄로 인해 가난해지거나 가난 그 죄 자체가 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냥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 무엇이 있냐면 술 취함이 있습니다. 술 취함에 대해서 잠언 31장의 6절부터 7절에 얘기합니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더 부유해지려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말씀대로 성실과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낙담하고 절망하면서 또 가난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잠언 31장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개인의 죄로 가난해지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부도덕함이라는 것이에요. 쾌락을 쫓고 탐욕을 탐하며 도박과 부도덕은 가족을 해체시키고 미움과 살인과 있었던 재산도 흩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개인의 죄에는 게으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돕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것에 대하여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이 잠을 자면 가난이 강도와 같이 온다라고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개인적인 죄로 가난케 되는 네 번째는 무엇이냐? 정말 이 죄로 인하여도, 이 어리석음으로 인하여도 많은 사람들이 가난케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급함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또 오늘 말씀에 2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신중하게 주님 앞에 결단을 내려야 될 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냥 고민하는 게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귀찮아서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야 될 그 순간에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엄청나게 큰 재정을 크게 손해를 보는 거죠. 또 아주 중요한 일에 크게 그르치는 경우가 바로 이 네 번째, 성급함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이 개인을 가난하게 만드는 요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가난하게 하는 요건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체적인 질병과 장애와 과부와 고아로 태어나는 것과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 바로 이런 재앙이고 가난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 구조적인 악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탈당하는 것. 요즘은 그게 많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지나치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가난케 만드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은 인신매매를 당하게 될 경우 그 한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가난하게 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가난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가난이 복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과 많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 성경 전체에서 가난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이를 의인이라고 칭함은 그 당시 압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의로웠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 자체는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이요? 자원함으로 가난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자원함으로 가난케 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두 부류로 나눠야 합니다. 첫 번째,
구제 사역에 힘쓰시는 분들입니다. 이것은 그쪽 분야에 탁월한 은사가 있는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은 자신이 가난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불편하지도 않은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대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발적인 가난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검소하게 사는 삶. 단순하고 검소하게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검소함과 자기 절제로의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자발적인 가난함입니다. 우리는 검소함과 자기 절제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더욱더 절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검소하게 삶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이 가난의 악순환의 굴레를 깨트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의 악순환을 깨트리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요, 오랫동안 가난의 굴레에 있다 보면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안 돼요. 다른 모든 것은 되는데 이 가난의 굴레만큼은 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요? 선조로부터 아버지, 할아버지 오래도록 이것이 계속해서 삶의 패턴으로 나의 어떤 굴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리의 복음으로 반드시 깨트려져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가난에 대해서 치유가 역사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가난에 대한 슬픔과 좌절, 낭망된 마음을 반드시 주님의 진리의 보좌 앞에 나아가 치유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이 재정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빚을 지셨습니까? 그러면 빚을 갚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작정함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길게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6개월 안에 하나님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길어도 1년 안에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기도하지 않고 왜 그것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까? 이 악의 굴레, 빚의 굴레를 반드시 깨트리고야 말겠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헌신된 제자들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과 부도덕한 것과 도박의 권세를 깨트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담 가운데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으로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새롭게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어느 때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진리의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만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권능은 눈먼 자와 귀먼 자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가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귀멀고 그리고 눈먼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말씀에 있는 대로 가난한 자를 나보다 더 저보다 더 가난한 자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가난한 자들 아직도 많습니다. 이거는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를 드리던 여러분보다 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것에 순종함으로 구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제해야 되고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돕고자 하는 이들은 절대로 게으르거나 나태한 이들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돕는 몇 가지 방법이 있지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배고픈 사람, 당장 기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절대적 빈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돌봐드려야 됩니다. 먹을 것을 주어야 되고 거주할 집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있다면 병든 자를 돌보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능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사회적인 능력을 부여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의존성을 없애고 스스로 자립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자립심이 없고 계속해서 의존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사람은요,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요롭게 말씀대로 나누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자립심을 키워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의존심 갖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하버드 경제학자 논문에 이런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방글라데시아 여자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을 시키고 나서 6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아이들의 출산율이 25%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이 가난하게 사는 그 굴레에 들어가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 어릴 때, 10대 때 출산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육도 받지 못하고 삶에 어떤 기회도 잡지 못한 채 그냥 아기를 낳고 또 낳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그 가난의 굴레에 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 고리를 끊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원조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자립시키고 교육시키는 사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 활동을 통해 사회 질서를 재형성해야 하는 것이며, 네 번째는 사회적인 의식을 끊임없이 변화시켜야 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의식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외아들을 바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순종의 열매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요,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이삭 한 분을 속였어요, 아버지를. 그랬더니 그는 살면서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자신의 아들 10명에게서 10배로 거짓말로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많은 세월을 슬퍼하면서 그러면서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야곱도 오랜 세월에 걸쳐 심은 것을 가시 엉겅퀴와 찔레로 거두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은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구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이 약속을 믿는 자는 반드시 순종으로 그 행함이 나갈 것입니다. 선행을 통하여 흩뿌리는 것이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의 평생의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구하실 때 여러분의 가족의 수보다 방을 하나 더 있는 집을 얻기를 제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게스트룸 혹은 더 여유가 되시는 분이라면 게스트하우스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잊어버리고 계셨다면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지금은 가난하여 방이 몇 개 없사오나 주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소망이 있나이다. 주님, 저희 집에 게스트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주님, 저에게 게스트하우스를 하나님 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면 제가 섬기겠나이다, 베풀겠나이다. 하나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할 것이며 하나님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제가 기꺼이 섬기겠사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분을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혹여라도 있다면 가난의 이 악의 굴레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깨트려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모든 가난의 굴레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소망을 두셨사오니 하나님 게스트룸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여 여유가 된다면 게스트하우스를 하나님 섬기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차 더 우리보다 가난한 이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